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이신 하나님 뜻대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백성은 나쁜 백성입니다. 나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결심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바빠지게 만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은 자의 신앙을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가운데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꼭 마스크 쓰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은혜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그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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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따라야 할 뿐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밤 나아갑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고 아니 저 목사님 왜 마스크 벗는 거 까먹고 마스크 벗지 않으셨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까먹은 거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우리 10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꽤 추우셨죠? 이번 주 월요일이 절기상으로 대설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그 절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날씨가 평소 때보다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날씨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추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올해 초부터 참 추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일들, 내가 예상치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추웠던 우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그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요,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몇 도가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0도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평균적인 평균값을 매기니까 마이너스 16도가 나왔습니다. 영하 16도가 나왔는데요, 거의 이 정도면 냉동실 수준이지요. 이걸 보면 참 우리 마음,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김장 시즌이라
이제 김장을 많이 담그시는데요. TV에 보니까 한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장을 할 때 어떤 배추가 맛이 있냐면 서리를 맞은 배추가 맛있대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이 배추가 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에서 수분은 다 빠지게 한답니다. 수분은 다 날려보내고 이 부동액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저장하는데 그게 당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를 맞게 되고 낮은 온도에서 자란 배추들은 맛있고 달고 잘 물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성숙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일상, 하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 우울함을 벗고 근심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벗고 평안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 사랑이 오늘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 사랑이 오늘을 살게 한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요게벳이 임신을 하여서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았던 시기는 시기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이를 출생하기에 가장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강으로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은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요게벳은 그 아이를 볼 때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단지 그 아이를 볼 때 모세를 보았을 때에 그 모세가 단지 육신적으로 이뻐서 그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 그 아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아이의 심장을 타고 퍼져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린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성적이나 그들이 가진 것이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이 요게벳은 모세를 살렸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져가니까 이제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3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 요게벳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3개월째 되면 한참 귀여울 때입니다. 아시죠? 이제 막 옹알이를 하려고 하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고 이제 막 방긋방긋 웃으려고 할 때인데 이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아팠지만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엮었고 그리고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가 어려웠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갈등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더 이상의 비극이 없을 만큼 부모가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이 모세를 과감하게 갈대 상자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세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세의 삶을 이끌고 함께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지치고 고단하고 마음이 외롭고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놓고, 내가 나의 희망을 놓고, 내가 나의 붙들었던 꿈을 놓고, 내가 나의 열정을 놓고, 내가 나를 스스로를 놓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것보다 언제나 넓은 것이, 언제나 더 깊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비록 나 홀로 이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같을 그때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사실 임신했을 때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10달 동안 품고 이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달은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보내게 되었었는데요, 엊그제 이 아이가 몰래 제가 새로 산 이 아이패드를 밖에 들고 나갔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친구하고 놀다가 이걸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산지 2달 됐는데 완전히 박살을 내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화를 냈을까요?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를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오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세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내가 볼 때 내가 참 온전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고 우리 인생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신뢰할 때에 마치 갈대 상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참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근심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갈대 상자, 우리 마음의 갈대 상자에 우리의 이 모든 근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풀어갈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나의 일을, 나의 자녀의 문제를, 나의 직장 가운데 모든 근심과 고민들을 내어놓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우리의 근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풀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스크 계속 내려가니까 보시는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오늘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숨도 차네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쓰여졌고,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 방주의 단어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와 이 방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물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부유체라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의 역할에서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가야 하는 것이 이 부유체인데, 이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대 상자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그랬다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 지으면서 키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왜 키가 없을까?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만드실까? 이성적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의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배는 이상하다고 작업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끝까지 지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를 누가 경영하시고 인도하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그 방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긴 항해와 같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파도가 일고, 때로는 내가 견디기에 참 힘든 그런 수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춥고 어려운 상황,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가장 축복된 인생의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내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선택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사랑의 나를 맡겨 결국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근심을 벗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입으려면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 은혜가 내일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은혜가 내일을 이끄신다. 우리 9절과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모세를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그 바로 왕의 딸인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발견한 아이를 보았을 때에 이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왕자로 삼고자 하는, 자녀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것 사실 이 우리 본문에 보았던 이 기록들은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가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마치 신으로 인정을 받았던 자기의 아버지 이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인 이 공주가 물에서 발견하게 된 히브리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연히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딜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키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원래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추천을 하는데요, 또 우연히 이 공주의 마음에 그것이 설득이 되어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지는 굉장히 재밌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연치고는 참 멋지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저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 이 역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자는요, 불일 역자입니다. 일하다, 힘쓰다,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일할 사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을 이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요게벳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요게벳은 그때 주시는 감동, 그때 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의 아들을 키우게 되어지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요게벳은 그래서 모세를 아마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기도를 입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인도하실 것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 요게벳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곧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섭리 기적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이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고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많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힘 주시는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다. 네가 연약해도 내가 한다. 네가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한다. 네가 절망 가운데 있고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보면 참 놀라운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대단하고 바울이 대단하고 요게벳도 대단하고 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섬세한 손으로 모든 은혜로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고, 곧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에 나의 흔적과 나의 고민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려지게 되어지게 하신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뜻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우리의 문제 위에 임할 때 되어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요게벳과 같이 절박한 상황, 요게벳과 같이 정말 가슴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 의지하고 갈대 상자에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어쩌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을 나의 인생의 역사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기도하지 않는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께 갈대 상자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소망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모든 근심과 문제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나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